신약성경 274페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굳게 서서 나가자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것, 내가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를 믿는 거거든요. 그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해, 저 사람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는 듣지 못하지만 종종 그렇게 듣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정말 너무나도 큰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딱 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을 빌려주느냐라고 하니까 당신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냥 빌려준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뢰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바로 그와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이 옳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당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설득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그가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더 가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께서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어떻게 좀 하시지? 왜 가만히 계셔? 또 왜 이런 힘든과 고난 가운데 왜 가만히 계셔? 또 어떻게 좀 하시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왜? 이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정말 좁디 좁은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에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고 옳고 바로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어떠한 길로 역사하든 어떠한 길로 역사하든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도 6장에도 보면 그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실수하시지 않는 분, 그리고 그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처럼 이거 잘못했다, 좀 이렇게 후회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행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실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가 하신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가 행하시는 일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뜻은 변치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그 뜻이 변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느냐? 맹세로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최후 확정입니다. 최후 확정이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을 때, 야, 내가 이것 두고 명세한다. 내가 이것을 두고 명세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죠.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 말은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것이요, 지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두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뜻이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들은요 털끝만큼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털끝만큼도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그는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정말 맹세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의문이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 어떤 우리에게 의문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변화를 갖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신뢰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우리에게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은 그러한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때 마지막 그물을 다 씻은 거예요. 이제 종료하고 그물을 씻고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딱 올라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시 나가서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나갑니다. 나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요. 바로 이게 반응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맞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겁니다. 모든 그물을 씻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떠나줘라. 이 종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바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리고 물을 채웠죠. 그리고 떠다주라. 물을 떠다주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우리가 맹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침몰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맹인은 실로암 모가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러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그 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그 못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번도 38년 동안 정말 그 병 가운데 있는 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나와 상관없는, 나와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로 그겁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 내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분명하고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시기도 하고 저주를 명하시기도 하고 멸망을 시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라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올바른 축복의 길에 서기를 원한다.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무엇을 기록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울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거울은 내 자신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자세히 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얼굴은 온전하게 잘 준비됐나, 머리는 어떻게 잘 정리되었나, 또 우리가 옷은 잘 입었나, 오늘 매무새는 괜찮은가, 우리가 외출할 때나 교회 올 때 다 살펴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떠한 길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이 무엇이고 멸망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본보기로 삼고 살펴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우리 영혼이 온전케 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왜 멸망하였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고 신령한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게 마시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싸그리 다 멸망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려 지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옆에 일어나서 뛰논다,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았다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바알볼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거기는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언제나 숭배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음행한 일을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언제나 그런 믿음의 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23,000명이나 죽은 거죠. 또 하나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경히 여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우리가 왜 이렇게 하찮은 것을 이런 것만 먹게 하십니까? 뭐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밖에 못 하십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야,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뛰어내려봐. 그럼 너 부딪히지 않겠다고 했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거죠. 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 거야? 하나님 말씀이 경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뭐냐면 원망한 겁니다. 원망한 거죠. 10절의 말씀을 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홍해를 건너게 하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또 물을 머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들은 정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것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는 물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신령한 양식,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올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악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하게 굳게 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보혈로 깨끗임 받은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해방된 은혜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들이 광야 가운데서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곳에는 무엇이 차지하느냐? 우상숭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음행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욕심이 인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보다 앞선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욕심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같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원망이 자리 잡고 음행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멸망이 때가 이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의 손아귀에 벗어났다고 해서 이들이 완전해졌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았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림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내 정욕과 싸우고 정말 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싸우고, 이런 것들로 광야에서 이들이 무너진 게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왜 환경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를 병들게 합니까? 왜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이런 것과 싸우다가 넘어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의 육체는 구원의 시작이고요, 우리 구원의 과정입니다. 육체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끝없이 온전한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깨닫고자 이와 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끝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또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음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라는 연약함 시간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생명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여 음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욕심이 생기지 않고 탐심이 생기지 않는 거죠.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왜? 그게 죄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두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이 감동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그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서 이 말이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살아가고 살고자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기분 좋다. 오늘 좀 뜨겁구나.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나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가 그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하여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결심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겁니까? 결심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는 수없이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한 자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 열심, 내 열정 가지고 이어게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왜 오셔요?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나는 넘어지지 않겠지.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나아가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든, 주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더 강하게 더 성장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 나에게만 왜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지 않는 시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고 어려운 힘든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요,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13절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만 겪는 그러한 시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곧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나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과 만났던 하나님이 또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이 곧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야야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실수한 것 같아. 너에게 복을 잘못 줬어. 이게 아니에요. 멸망의 길에 서가지고 야야 내가 실수했다. 너 멸망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너 멸망시켰어. 실수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가다가 야 내가 명단을 잘못 봤다. 네가 죽을 사람이 아닌데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은혜, 단지 그거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바로바로 죄를 지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멸망시키지 않는 것 뿐이죠. 왜? 마지막 때에 다 심판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왜?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바른 분별력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지배하게 주시고 정말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마음과 심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 앞에 9장 27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끝까지, 정말 내가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정말 육신을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텐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